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코비드19와 일곱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번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관련된 교회 그리고 예배 그리고 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우리가 이미 토다의 삶이나 아니면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드렸지만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저희 우리 토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러움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목사님 교회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라이브로 하려고 하니까 또 이 좀 버벅거리는 게 생기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교회들은 뭐 훈련도 그렇지만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경우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마침 올해 이제 우리 토부에서는 또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올해 우리 미디어를 또 전담하시는 강사님도 하고 또 미디어 사역도 우리가 하고 있게 된 것이 참 공교롭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비드19라는 이 지금 바이러스 부분으로 인해서 특별히 또 대구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이 됐죠. 그러면서 가정 예배가 대두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뉴스나 이런 데서 교회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도록 또 강력하게 권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역병이라도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런 부분들의 상황들이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니까 이제 가정 예배라고도 얘기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가정 예배라고 이런 이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는 순전히 이 가정 예배였는데 우리는 지금도 교회나 아니면 예배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뾰족한 아니면은 또 건물에서 십자가가 달린 그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교회라 그러면 그런 건물로서 교회를 우리는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4세기를 전후해서 초대교회가 이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로 재편되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 교회라고 했을 때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 시대는 교회라 그러면 개척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기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도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당에서 가르친 적은 별로 없고 산에서, 들에서, 집에서 대부분 가르치셨습니다. 건물을 계약하고 그곳에서 시작되는 교회가 교회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은 어떤 시스템을 교회가 갖추고 있고 어떤 건물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교회가 기도원이 있느냐, 수양관이 있느냐, 또 그 기도원과 수양관의 시설은 좋으냐, 교회 안에 어떻게 주일학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보면 교회들을 탐방하다 보면 가장 많은 이 관심을 교회들이 갖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육받는 그 공간이, 그 공간에 볼풀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놀 공간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이제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는 아니죠.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나 핵심이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장소적 의미의 필요는 분명히 있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필요한 부분들을 갖추는 것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나 또 예배나 갖가지의 많은 부분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보통은 영상으로 해서 우리 간사님이 편집해서 우리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라이브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또 최소한의 인원, 지금 보면 한 1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인데 이렇게 설교하니까 되게 낫습니다.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진 한 달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어찌하든 이 국가 정부가 추구하는 이 조기 이 바이러스의 종식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협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교회 리더십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정부에서 정한 7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준비를 해서 또 예배를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 재개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코비드 19와 19 교회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크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기독교 안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하고 말도 많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금 이런 사태와 관련되어서 의구심도 생기고 말도 많은 부분들에 대한 주제들을 좀 정리할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제가 좀 설교에 초점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단들 아니면 교회들마다 또 기독교계에서 예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는 이 논란의 중심의 핵심이 저는 조금 잘못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전염병이 있을 때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의 입장은 사회 책임적인 측면에서 생명의 보존과 섬김의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기독교 내에서도 교단들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모두 다 성경적인 나름의 기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들이 다른 곳은 외면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거나 또 지나친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문제들이 또 야기도 되고 마찰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는 명백히 교회를 향한 잘못된 접근이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논란의 중심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란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생각하므로 현 사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든지 어디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이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것을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외세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이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혼혈 형태로 되면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배할 것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사마리아의 예배의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서는 갈수록 더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지, 이것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이것에 이제 근원으로 올라가면 여로보암이 이제 이 예배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이 핫 이슈는 뭐냐면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냐? 예루살렘이냐? 아니면은 사마리아에서도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참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신학자들은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코비드-19의 상황과는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예배라는 주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의 영과 자기의 영혼과 그리고 진리로 진정성을 갖고,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어로 예배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를 하는데 영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혼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또 육으로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육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겠죠. 혼으로 예배하는 거는요. 예.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지정의로 생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그런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혼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또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고라 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르우벤 지파와 여러 이들이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인들입니다. 고라 일당들은. 왜 레위 족속들 중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왜 아론, 나이 많고 늙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좀 더 첨가한다면 모세의 누나이죠. 미리암이 여성 지도자가 되고 왜 너그 형제들이 다 해먹냐? 아주 혼적인 접근입니다. 우리도 너희들보다 너희 집안보다 우리 고라 집안이 훨씬 더 이 고라 집안 그 레위 지파들 중에서 아주 좀 특출나고 뛰어난 지파란 말이야. 뛰어난 그룹이란 말이야. 이 지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들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만? 지극히 혼적이지요. 여러분 지금으로 본다면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욕할까요? 고라를 욕할까요? 모세 집안을 욕할까요? 당연히 모세 집안을 욕할 겁니다. 저것들이 다 헤쳐먹는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택하셨고 그 집을 택하셨고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것과 혼으로 반응하는 것,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때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들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전투가 승리로 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 전투는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로 할까요? 만약에 이런 것을 기사화해서 이 세상에 내놓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 그럽니다. 이상하다. 왜요? 자유주의적인 신학이나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나 이런 가치가 지배하면서 영의 세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가 영적인 반응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극히 혼적인 반응하겠죠.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혼적인, 육적인 반응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도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진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실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거듭나서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 영적인 반응이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반응, 혼적인 반응, 사람의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혼적인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매사에 이런 혼적인 반응, 생각, 자신의 생각이 많습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자신의 의지적인, 최근에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상담하다 보면 지극히 그런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니까 자기 혼적인 반응을 하고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는 뭘 가져오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거를. 그러면은 영적으로 통하면은요,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극히 인간적인 반응, 지적인 반응,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적인 반응을 하고는 영적인 반응으로 자꾸 이걸 씌워요, 자꾸.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해요. 저는 뉴스를 보거나 기독교 관련된 뉴스를 보거나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드러나죠. 이 영적인 반응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이런 세상의 신문이나 뉴스, 방송은 당연히 어디에 그칠까요? 혼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것도 참 지혜로운 혼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치지도 않죠. 극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 사상, 이념, 이걸로 평가합니다. 이걸로 판단합니다. 이걸로 교회도 판단하고 이것도 예배도 판단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것을 그냥 코로나를 이 코비드 관련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태체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도 전환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혼적인 것으로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육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어서 뭐라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 또 뭡니까? 진리, 진정성을 갖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딱 온라인 예배를 하면은 막 바로 드러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필요한 걸 쫙 갖추고 하나님 앞,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마음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정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높이고 헌금하고 모든 것들을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 진정성이 있느냐. 본인들은 알죠. 또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하는 거냐. 정말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그 예배해야 되니까 하느냐. 이거는 180도 다른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느냐. 지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느냐, 가정에서 예배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백배 천배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영으로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받들어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느냐, 그분이 살아계셔서 직접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느냐. 진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가정의 신앙이 명확하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지금 이 코비드-19 이 사태가 벌어지는 이때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 개인과 그 가정들, 그 교회들의 태도가 어떤가. 5월달 토달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2장 3장 부분을 연구하면서 7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7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7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7교회 중에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타락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들었어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안전합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은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 가나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진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그분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로 말씀하시는구나.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이것을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느냐,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핵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라 그러셨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전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더 많이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예배자냐? 하나님은 영이기에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 뭐라 그랬죠? 천천의 수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제사가 순종하는 것보다 낫겠냐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형식과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 핵심을,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아주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정말 가정에서도 막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면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믿음이 대단한 거지, 그 사람은. 네. 그런데 우리는 공간과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딱 교회 나와서 딱 앉는 순간, 무릎을 꿇는 순간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또 특별함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영적인 내성을 강하게 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도 주일의 성수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면 주일의 성수를 못합니까? 주일의 성수가 뭡니까 도대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거는 목사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왕이자, 나라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 통치.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왕이자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그냥 갓난애기요. 계속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나이가 30살이 됐고 20살이 됐는데도 그때에도 젖을 먹이고 이유식해서 먹이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너희들이 형제라고 얘기하고 나서 너희들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초신자들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갖는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만 나라와 제사장이고 싹 다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는 분별력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중요한, 나라와 제사장이다.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알고 이렇게 해야 되죠. 9절을 보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섬, 반모라는 섬에서 도망쳐 나올 수도 없어요. 예,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그곳에서 노동을 하면서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악명 높은 감옥섬,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거든요. 사도 요한.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에서. 선교사로 지금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에베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머나, 그러니까 그 인근에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7교회, 하필이면 7교회냐, 7교회가 사도 요한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던 곳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는데 폴리갑이 있죠. 폴리갑. 이 폴리갑의 스승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직계 제자예요. 이 폴리갑이. 근데 요한이 목사님인데 요한께서 지금 에베소 아니면 서머나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일개 집사입니다. 집사님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끕니다. 집사님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다시 구절로 돌아오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요? 다른 담임 목사님을 찾았을까요? 청빙을 했을까요? 물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운영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열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힘을 합쳤을 것입니다. 교회에 없는 목사님 요한을 그리워하며 믿음으로 나아갔겠죠. 석방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그의 서신서에서 얘기를 하고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하여 원하면서 디모데와 성도들을 권면하잖아요.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사라지게 되면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와 바울 사도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셨죠. 가는 곳마다 지도자를 세웠고 그분이 그 교회에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 몇 주간을 머무신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에 2년 머무르셨어요. 두란노 서원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제자를 길러서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2년 동안 작정하고 거기 머물렀죠. 그런 경우 아니고는 그리고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순회하면서 편지로 목회를 했고 디모데를 어려움이 있는 교회마다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냈고 분열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도 보냈습니다. 왜? 바울이 못 가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 현대 교회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모두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 빼고 사도들 중에서도 움직였지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 것 외에는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이 사도들, 왜냐하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제 피한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제일 마지막에 거기를 벗어나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까지 갔겠죠.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유대적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이고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처가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를 한다. 그럼 그게 기도처가 돼요. 10가정이 모이기 전에는 기도처라고 불렀습니다. 회당이라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흩어졌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거기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데반과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두 가지. 하나는
태교로부터 시작해서 말씀 교육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의 8가지. 이 2가지가 연결이 되면서 스데반 같은 인물이 나온 겁니다. 왜 한국 교회는, 왜 서구 기독교는 이렇게 무너질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후예들의 유대인 교회는 지금도 계속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130년, 140년 만에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졌을까요? 왜 서구의 유럽의 교회들은 바울이 두란노 교회에서 제자를 훈련시켜서 보냈던 그 제자들이 개척한 그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왜 대부분 다 교회의 문을 닫았을까요? 초대교회의 정신과 그 구조와 그 모습을 안 따랐습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가정이지요. 가정입니다. 가정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가? 가정에서 자란 인물들이, 그렇게 자란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요, 빌립입니다. 사도들입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입니다. 이들이,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교회가 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목사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인물을 만들어냈습니까? 우리가 아는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님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제자훈련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디모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역할이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그가 그런 모습으로 서서 바울 선교팀에 바로 합류할 수 있도록 키운 분들은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예요. 여러분, 코비드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위기, 이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때로는 정부나 여러 어떤 지자체가 어떤 공격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문제는 뭘까요? 초대교회처럼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말씀의 8가지로 어떻게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말씀의 사람을 세우고 말씀 전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부루타하고 말씀하야하고 이런 것들로 말씀 전수가 이루어지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서구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기억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그럼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교회 건물도 아니고 예배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뭘까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생활. 말씀의 8가지로 거기에다 기도가 얹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6장의 그 강력한 군대, 강력한 용사, 전신갑주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가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가정이 제 역할을 할 때 교회는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교회 수만 명, 1200만 기독교인들, 줄었다 하지만 그 숫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100% 다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다니엘 한 사람이 한나로 인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무엘 한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7교회가 있는데요. 7교회가, 우리는 7교회, 제가 성지에 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이게 에베소부터 해서 다 돌았어요. 7교회를. 필라델피아도 가고 라우디게도 갔습니다. 가서 보는 건 뭐냐면 폐허가 된 건물입니다. 예배당 건물 다 파괴됐어요. 기념물로 남아있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1세기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건물이 있었을까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지에 갔을 때, 소아시아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 이런 건물이 있는 곳을 관람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건물이 없었죠.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나? 초대교회는 가정집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저의 집.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 뭐예요? 가족이다. 가족. 집안 식구들.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지금 문안하는데 어느 집사에게 문안하라. 뭐 어느 누구에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느 교회가 문안하느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가정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여자 집이래, 교회가.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집이에요. 집.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니까 그 집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의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그러면 십자가 있는 종탑 있는 건물로 교회가 우리가 인식이 딱 됐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딱 그게 떠올라요. 체질적으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인 이게 아니에요. 이게 체질이. 그 뭐예요? 교회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교회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될까요? 가정집을 떠올려야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이 1세기 당시에는 부자인 믿는 사람들이 부자도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마가의 아버지 같은 게 부자죠. 그 다락방에 수백 명이 들을 만큼. 네. 어퍼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그걸로 하니까 이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긴 했는데, 거기는 이제 연회가 벌어지는 홀입니다, 홀. 그런 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가 아버지였어요. 그런 집에 모였어요. 그런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가족교회가 저의 아파트, 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저희 집에서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용인교회도 가정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교회가 어디일까요? 교회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이 용어도 뭡니까? 집에서 일하는 종을 뜻했어요. 그죠? 용어들이 다, 그래서 형제다, 자매다. 이 용어가 다 어떤 용어입니까? 조직적인 교회의 용어, 현대적인 용어가 전혀 아니죠. 가정에서, 집안, 권속들 사이에, 집안에서 사용되어진 형제요, 자매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삼촌이요, 이모요, 형제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나이가 있는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대하듯이, 연세가 있는 어른들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자매들에게는 동생들을 대하듯이. 이게 다 뭐 어떤 개념입니까? 가정 개념입니다. 가정 개념. 교회가 가정 개념을, 아무리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이 가정 개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조직체가 되고, 그리고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요.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이건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에 모여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가정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지금 갖가지 많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심각한 자꾸 예배나 뭐 교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태교부터 시작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모세오경을 3번 들려주고,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태교, 지금 임신한 우리 가정들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 아이에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려줘야 됩니다. 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하야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의 8가지를 매일 해야 될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말씀을 연구해서 하부르트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또 말하도록 가르치도록 하고, 가정 예배에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야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그들의 내면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복음의 진리가 체화되고 있는지가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에 체화되고 있는지,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렇게 가정에서 길러진 사람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한국교회는 그런 것이 가정에서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저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핵심되는 태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의 8가지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예배당에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마지막 그것을 이 사태 때 일주일 내도록 우리가 모든 예배를 스탑하고 주일날 한 번 모이는데 그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모여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강행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저는 그걸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숫자가 적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교회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상황에서 용인은 좀 이 간격이 이게 좁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대구는 또 가능하다고도 생각도 들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예배당에 어떻게 모이느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기보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모여서 설교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유지가 되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만약에 이런 위기에서 아버지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디모데처럼,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그런 분들이라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온라인이나 라이브나 이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카톡이나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연락도 통신도 다 두절이 됐고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가정만, 어떤 개인만 살아남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8가지를 부지런히 하고 전쟁이 터지든 무슨 난리가 나든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목사가 없어도 교회도 없어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다시,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다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모이는 것이 필요 없다든지 교회당,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가 불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목사나 뭐 교회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나 뭐 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었으면 뭐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했겠죠. 에베소서에서 가정 얘기를 합니까? 교회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개인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8가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러면은 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은 이미 늦긴 했지만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의 8가지를 해야 되겠지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될 것을 우리 못했으니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고 결혼해서 믿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져서 말씀 전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각 가정에 구축이 돼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거기에 가장 큰 초점을 뒀죠. 지금 몇몇 교회를 제가 도우면서 그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가정의 힘을 갖도록, 가정이 그 역량을 갖도록,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통신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유지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아서 못 믿게 한다면,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한다면, 성경을 다 불태워버린다면 역사 속에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중동에서는 교회로 모이지 못합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미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을,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뭐냐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건물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번 이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한 개인을, 한 가정 한 가정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력한 제자들로 디모데처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대구나 용인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부분으로 초대교회의 원래의 원형의 모습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말씀에 사람 세우고 말씀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교회, 그 교회여야 우리가 죽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500년이고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아무리 흘러도 갈수록 더 강력한 그런 교회로 자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좋은 가족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 되는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강력하게 세우면 학교와 교회는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집사들로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텅텅 빌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고 세워져 가면서 더 나아가서 대구가 용인의 교회를 개척했듯이 대구, 용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전국에 이런 형태의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도 전 세계에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습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헤어지면서 각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12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선교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서로 협력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네트워크를. 그러나 지금처럼 전화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건 쉽지 않았겠죠. 근데 12사도를 중심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르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각 이 시대의 한국교회든 유럽이든 어느 교회든 나름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나가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자체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처로 출발할 수도 있겠고 10가정이 모이면 성인, 바로 믿지만 사람 10명이 모이면 회당으로 성격을 해서 거기에 랍비도 파견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그런 교회가 도시마다 동네마다 세워져야 되겠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권에 교회가 아니면 또 중부권에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이것이 전도, 교회 성장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철저하게 유앙겔리온으로부터 출발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8가지를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것으로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우리가 가정과 관련된 초점을 두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자식 교육에 초점을 둡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자녀를 세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결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숫자를 많게 해가지고 쪽수를 많게 해서 뭔가 힘을 과시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잘못되게 또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믿음, 신앙과 삶이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과 삶이 함께 가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가정을 이루어 말씀 전수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난 한두 달 동안 있었던 이 교회 예배 관련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유튜브도 있고 갖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도리어 성령으로 더 충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도리어 이럴 때에 진정한 교회이냐 아니냐, 진정한 신자이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처럼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정말 7교회는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고 그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건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복음과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가정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코비드-19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로 우리 주님 찾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와 신자를 찾으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한 이 시대에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신학자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모데와 같은, 로이스와 같은, 유니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집사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가 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고 아버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혼란합니다. 유럽교회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 걱정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본을 여러 번 다니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일본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원전 사고로 인해서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나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본 사회에 일어났던,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났던 사건이 그런 재앙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유럽의 교회가 마저 생명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있던 유럽 교회가 무너질까 우려스럽습니다. 도리어 이 기회가 유럽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유럽이 다시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온라인으로, 얼마나 필요한 부분에 잘 대처해서 예배를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좋은 가족 교회 식구들, 그 가정들이 정말 디모데를 길러내는 유니게와 로이스와 같은, 또한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길러내는 그런 초대교회 스데반과 빌립 집사와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기회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우리 교회, 대구와 용인교회가 또 어디에 교회를 세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복음과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리어 이 어려움의 때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증진되어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